작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2024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찾아드리는 거예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성숙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정도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그 성숙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타내고 사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때요?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숙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이 나타냈어요? 이 질문에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것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근데 또 새해 첫 시간에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올 한 해를 말이에요. 또 1년 지난 후에 또 그렇게 살았나 점검해 보시라 그러면 또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년 2026년 새해 첫날 제가 또 질문할 겁니다. 그렇게 사셨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필요 없잖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올해 2025년에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몸은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자랍니다. 몸이 자라기도 하지만 힘을 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자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 해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사람들 앞에서 그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육적인 성숙함은 있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면 쇠가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쇠가 빠지도록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사이비 2단 그런 교주들 밑에 가가지고 종로로 닿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대학을 나와서도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성숙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성숙함은 육적인 그 성숙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공자 아니라 석가모니 주 할아버지도 이길 수 있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공자, 석가모니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들의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자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석가모니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들은 이미 죽어버렸는데도 그들의 사상에 엎드려가지고 뭔가 더 많이 캐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머리 빡빡 깎고 저 절간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고, 그들 중에도 세상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도 세상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 빡빡 깎고 그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린다고 석가모니 제자 되겠다고, 부처가 돼보겠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고 쇠가 빠르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세상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육적인 성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종이 돼 있어. 세상 사상에 종이 돼 있다고. 문제들을 못 이겨. 몇 년 전에 조계사에 그 승려들이 우통 벗고 싸우더라니까. 뉴스에 보셨죠? 아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으러 들어갔는데 우통 벗고 싸우냐. 조계사 재물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응? 서로 자리 안 뺏기려고 서로가 싸웠잖아, 우통 벗고. 그들이 육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육적으로도 자라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 자랄 수가 없어. 말씀을 먹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을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는 거야. 저도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은 말씀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먹어서. 제 눈이 나빠지도록 저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원래 제가 안경 안 썼습니다. 아주 눈이 좋았어. 근데 말씀을 너무 많이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눈이 가버렸어. 눈 간 줄도 몰랐어. 어느 날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시내에 가다가 안경점에 들어가서 시력 테스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안경점 사장이, 아니 이렇게 눈이 안 좋으신데 왜 안경을 안 씁니까? 그래. 나는 눈 나빠진 줄도 몰랐어. 그렇게 말씀을 먹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저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사 생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려줬어요. 제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 있어요.
말씀 선생님이요. 말씀을 자꾸 들려주니까 다른 반은 종료 시간이 짧아.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일 뭐 가져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청소 당근 누구냐? 청소 단단히 하고 문단속하고 그게 끝이야. 선생님들이 종료 시간이 그게 끝이라고 거의 다 그래. 근데 나는 안 그랬어. 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우리 반 아이들 탁 앉혀놓고 말씀을 막 먹여주는 게 말씀을. 근데 말씀을 먹여주니까 애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다른 반 애들은 종료 마치고 복도를 바바바박 지나가는데 우리 반은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안 좋아하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매년 느낀 건데 매년 내가 이제 말씀을 먹여주고 했는데 매년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놈들이 한 서너 명씩은 있어.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 그 한 교실에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편지가 와.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 들어줄 때는 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 반은 늦게 갔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봅니다. 이렇게 다 이제 애들이 자라니까 그렇더라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은 반하고 달라요.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학년 내가 담임을 하면 1년은 데리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첫 달 정도는 별 표시가 안 나. 근데 첫 달, 두 달, 세 달 가잖아요. 그럼 표시 나요. 애들이 다른 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들어간 선생님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 선생님, 아니 선생님 반 아들은 어떻게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다 바르게 앉아 있습니까? 이래.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거든. 아이들이 막 장난도 쳤다가 선생님이 칠판 쓰고 있으면 뒤에서 뽀샤뽀샤 하다가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은 듣는 자세가 달라. 탁 앉아 있는데 그럼 또 내가 그 소리 들은 날은 또 가서 또 막 애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야. 그날은 내가 바로 애들에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가서 막 칭찬을 많이 해버려 그냥 또. 야, 내가 오늘 교무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오더만은 내한테 야, 니네들 오늘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진지했다고 좋았다더라.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다던데 와, 진짜 선생님 기분 좋았다. 그 소리 듣고 막 이러면 애들이 더 잘하려고 그래 이제.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성숙함도 역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함은 세상 말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숙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첫 해 주신 말씀이요. 작년 딱 이 시간에 2024년 작년 딱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셨단 말이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년 얘기는 이제 끝내야 돼. 밤새도록 얘기할 수는 없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폈습니까? 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이 말씀 띄워주세요. 거기 카톡에 보내놨어요. 제가 작년에 몇 번 여기에다가 올렸거든요. 시루떡에다가. 왜 내가 시루떡에다가 그 말씀을 올린 줄 아세요? 저기 봐, 저기. 저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떡인데 떡 위에다가 내가 지금 글을 써서 글자를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왜 작년에 이 카톡에다가 몇 차례 올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 것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잊지 말라고. 올해 주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카톡에다가 저 떡 위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올린 거예요. 떡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말씀. 말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말씀. 제 떡은 저기서 말씀을 말해요, 말씀. 저거는 육에 필요한 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떡. 우리 영혼에 필요한 떡이 있잖아, 예수. 그 말씀. 말씀을, 저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 저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해진다는 거죠. 성숙해지면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자랐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문제 앞에 넘어져서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네 이러고 살았는지, 신경을 짜증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살았는지. 그러면 작년 첫 시간에 주신 말씀과는 여러분들이 거리가 먼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같이도 말씀을 듣고 카톡을 통해서나 또 유튜브에 했던 걸 또 올려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또 말씀을 또 읽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데, 우리가 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걸 떡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카톡에 가끔씩 올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사시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말씀대로 정말 성숙했는지,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2025년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 작년에 주어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야 돼. 언제 드러나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성숙함이, 영적인 성숙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똑같아요. 문제 없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아. 저들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 그리고 문제 만나면 에이씨 터라지고 삐라지고 이래 싸면서 다 그러고 살아. 저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룰루랄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면 뭐해? 노래만 하면 뭐 하냐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야지. 성숙한 사람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거예요. 찬송가 357장 모든 문제 뭘로 이겨?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잖아. 그 노래만 부르면 뭐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노래는 했는데 문제를 못 이겼어. 그러면 그 노래 부르면 뭐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미숙하다는 거예요. 지난 2024년에 하나님께서는 참빛교회 성도들아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 성숙함을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사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셨는지. 이제 한 해를 돌아본 거예요. 예.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돌아봤는데, 지난 한 해가 어떤 삶이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 말씀 주어졌는데 이 말씀과 반대로 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이 말씀에 반대로 갔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얼른 돌아서는 게 좋다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요. 자람이 있어야 돼요. 자람이 있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어느 회사에 가서 그 사장의 동력자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의 동력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 사장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게 된 것을 더 좋아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그냥 대충. 근데 회사의 그 사장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아주 좋아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한 달 일하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나오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 사장의 동력자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이 진짜 그게 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당장 현찰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면 당장 현찰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되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당장 현찰로 손에 안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또 듣고 계시잖아.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5년 올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멋지게 삽시다. 당장 현찰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근데 알고 보면요, 현찰도 들어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육에 필요한 것도 챙겨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손에 현찰이 잡히도록 해 주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손에 돈이 잡히게 해 주신다니까요.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도 받게 되지만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서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장의 동력자로서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나님의 동력자. 그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좀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지 않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지 않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온 세상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찬송가 357장 노래를 하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란 말은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온 세상, 온 문제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노래는 했는데 못 이기고 있다면 끔찍한 거잖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 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들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잖아.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의 말씀이냐? 복스러운 말씀이냐?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 이 내용을 몰라. 그래서 그냥 회사에 들어갔어. 사장을 만났어. 사장의 동력자로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줬어. 그래가지고 계장도 되고 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해가지고 사서 올라갔어. 사장 다음 자리까지 갔어. 근데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 되면 뭐 어쩌냐고. 여기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면 그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된 삶이잖아. 허무한 삶이잖아. 근데 비록 회사에서 그런 자리까지는 못 갔어.
그 회사에 저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 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와. 여러분들은 와 소리가 안 나오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화장실을 청소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회사 사장보다 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장도 자기 발 아래에다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서 나처럼 되게 만들어줘야지. 다 그러면서 그 사장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다. 공자, 석가모니 모든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고. 안 좋아? 기분 나빠?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됐다.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다. 끔찍하잖아. 생각만 해도.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근데 이러다가 언제 다시 빌립보서로 들어가냐? 빌립보서 읽어놓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빌립보서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터에서 좋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요. 학교 교장이 돼도요. 시내만 있어도 점수가 안 좋으니까 저기 시골로 일부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교장 되는 게 아닙니다. 점수를 따야 돼요. 교장 됐다 그 말은 그만큼의 많은 그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점수 따는 일을 막 한 거야. 저 촌에 가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뭐 하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지.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못 살았다면 올해 이렇게 사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입니다.